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주제로 복음 시리즈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복음, 곧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 주장을, 이 교리를 오해해서 또 비웃기 또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물음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은혜가 넘친다, 죄를 지어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 바울의 이 주장을 오해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다면은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갈라디아 교회랑 로마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행함이 없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하고, 또 은혜를 핑계 삼아 이 방종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무슨 죄가 되느냐, 괜찮지 않느냐, 죄를 마음 놓고 짓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주장과 비슷한 게 구원파들의 주장입니다. 한번 믿으면은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데 지금 내가 뭐 죄를 짓든 안 짓든 관계없는 거냐 아니냐 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번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제 죄 짓는데 용감한 것입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 우리도 참된 복음의 능력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쪽 저쪽에 속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으로 좀 변한 것 같고, 또 너무 또 이렇게 예수 믿었다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술도 먹고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또 은혜주의, 은혜 방종에 빠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 사이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아요. 바울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혜의 남용에 대해서도 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제가 PPT를 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6장 1절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답을 하는 거예요. 6장 2절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이제 죄 짓는데 자유롭게 죄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질문에 대한 이 강력한 핵심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2장 20절 본문이자 선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이제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혔다 라고 윤리적 결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론적인 변화의 사건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연합에 대해서 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 2장 20절 초반절 PPT 띄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을 이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상징적인 행위이며 실제적인 선포입니다.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물을 몇 방울씩 머리에 이렇게 3번 앉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원래는 그게 세례가 아니고 이 침례죠. 이제 강에서 물 온몸에 담급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에 다 잠긴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서 옛사람, 이 제 몸이 장사되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물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물에서 이제 물에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로 물에 잠기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의미로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물세례를 상징적으로 받지만 실제적으로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성령을 통해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옛자가 죽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거룩한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가진 새로운 영으로 변화되는 것,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입니다. 이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음과 부활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은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에도 연합하여 참여하게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 2장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또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육체에 있지만은 이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삶의 동력입니다. 더 이상 율법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죄 정욕에서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팔을 버리신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마음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거부하는 이유도 율법을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분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잖아요.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내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과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이 깨어지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만날 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은 통곡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죄를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내 죄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죄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하는 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죄에 대해서 강한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와 연합한 자의 정체성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길지어다. 헬라 원어가 이 로기제스테란 단어입니다. 로기제스테인데 이것은 감정적으로 그냥 느끼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진리를 믿고 그 마음속으로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어렵게 된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못 느낄, 우리가 내가 어렵게 되었는가? 여전히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미 존재 자체가 변한 겁니다. 우리가 노예고 종인데 이 노예 문서를 태워버리면 자유인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예 문서를 태워버렸어요. 종에 태워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느낌은 여전히 노예의 근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라 못 느낍니다.
내가 정말 자유인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렵게 된 존재, 우리의 실존에서 칭의를 우리가 잘 못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선포하셨잖아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왜 죽었습니까? 하고 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미 못 박혀 죽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지 않습니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이게 이미 선언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계속해서 노예 근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옛 이집트 노예 사례를 그리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가 좋겠다.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 계속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벗어났으면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으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백성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근성대로 습관대로 삽니다. 동일하게 죄 지어야 하는 줄 알고 죄 짓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적은 건데 그 책에 어떤 권사님 간증이 나옵니다. 이 권사님 이름을 밝힐 수 없어갖고 그냥 한구주란 이름으로 이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권사님 이야기는 권사님은 과거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서 가정 불화와 개인적인 고통 속에 살고 계셨습니다. 수십 년간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이 금식 기도원도 다녀보았지만 집에 돌아오면은 다시 술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은 우리 어떤 능력을 받는다 하잖아요. 40일 금식도 하고 그냥 이분도 금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도 변화가 없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자 훈련만에 참여해서 목사님과 공부하던 중에 우리의 옛 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술을 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술을 좋아하던 옛날 한구주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라는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후 술 생각이 날 때마다 이 권사님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술 먹고 싶은 과거 난 죽었다. 십자가에 죽은 시체가 무슨 술을 마시냐. 이 고백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거짓말처럼 술의 유혹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이 교회에서 이 중보기도 사역을 이끄는 귀한 일꾼으로 수임받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막 하고 불 받고 하면 다 변화된다 하지만 여러분, 불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불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불을 던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을 던지는 겁니다. 이 말씀에 불이 들어와야지.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권사님이 오늘 말씀에 꽂힌 것입니다. 필이 왔고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해방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떠한 죄의 세력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가야지 우리가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의 검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말씀의 검입니다. 인간관계에 여러분 갈등이 있어도 오늘 말씀의 검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이미 못 박혔다,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상사가 부당한 말로 비난하거나 배우자가 자존심을 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도 바가지 끓긴 분 없습니까? 과거에 옛사람 같았으면, 옛사람, 과거에 믿기 전에 나 같으면 여러분, 또 믿고 나서도 깨닫지 못한 나 같으면 여러분, 얼굴이 붉어지고 억울함이 치솟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하고 맞받아쳤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가 살아서 주인 노릇할 때의 반응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생활하면 열받을 때 많잖아요. 그래서 한바탕 하고 그만두고 놓을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억울해하는 나는 죽었다. 난 이미 죽었다. 혈기 부리는 옛 성품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 지금 내 안에는 온유하신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선언하면은 우리 마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누그러집니다. 이게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라는 거야. 이 반복한다고 이러면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십자가의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팩트가 온유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확 덮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여기 우리를 확 덮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미움이 사라지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승리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비교의식과 불안 속에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매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이 스트레스 주요 원인은 남들과 끊이면 비교입니다. SNS 이런 걸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하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막 들어옵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막 엄습해 옵니다. 지금 뉴스만 틀면은 막 너무너무 막 이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비교하고 절망하는 것은 옛자입니다. 이런 옛자는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통장 잔고나 세상의 평판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내 통장 잔고 없어. 낙심하지 않게.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한 세상에서도 좀 당당하고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로 그런 삶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은밀한 죄 때문에 고민에 빠질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은밀한 죄.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습관적인 죄 유혹이 막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음란한 영상, 이 끊지 못하는 술, 도박, 혹은 쇼핑 중독에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게으름, 이게 막 속삭여 옵니다. 딱 한 번인데 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속삭이면 너는 이걸 이길 수 없어, 끊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여러분 내 의지로 사물에 가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의지보다 제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죄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가 더 유혹이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하지 말고 그때 주의를 바꿔야 됩니다. 이 죄를 좋아하던 옛날 나는 죽었다. 내 몸이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들어온 것이 성령과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제 유혹 앞에 나는 이미 죽은 시체다. 라고 여기십시오. 시체가 유혹에 반응하겠습니까? 죽은 시체가 음란 영상 보고 흥분하겠습니까? 나 죽었는데.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립시오. 넣어드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연합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할 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청년들. 제가 결혼 빨리 해라. 결혼 빨리 해라. 우리 남자 청년들한테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새는 여자 청년들한테도 얘기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정욕이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그래서 강하면은 가정을 이루는 게 빨리 이루는 게 한 가지 부담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결혼을 빨리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게 좋겠다. 가정을 이루는 게 좋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천사같이 완벽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죄에 대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10번 넘어지더라도 계속 저항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2번 이기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서 5번 더 이기고 점점 많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을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은혜를 받고자 죄를 더 짓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은혜 더 받기 위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들이고 어렵게 되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몸부림치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니까. 그게 조그만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구별됩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완전히 구별됩니다. 눈을 열어보기만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는 사람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도 구별되는 시대.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나 어렵게 된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를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제 과거 육체의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배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유혹이 찾아올 때 노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죄의 힘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자유, 곧 승리자의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본문 대항임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